호사나 찬양대를 보니까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말로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진짜 더럽게 많네. 더럽게 너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말로 친근한 표현으로 제가 딱 보니까 진짜 더럽게 많네 생각 딱 들더라고요. 너무 약간 압도되는 것 같아요. 약간 성부 성자하면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사랑하라. 너무나 뻔하기도 하고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열쇠는 이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참되게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말하기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사랑장으로 보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2장과 14장이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사랑장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은사를 행할 때,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문맥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분명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역도 아무것도 아니고 섬김도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늘 체크해야 될 것은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그러게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은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더 깊은 사랑을 낳게 됩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며 말씀의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만남이며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참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진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마음판에 새겨준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제 좋았다가 내일 나쁠 수 있고 어제 나빴다가 내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만나 하나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좀 천천히 해도 되겠죠? 천천히 해도 제가 좀 긴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단계를 말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이며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죠.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속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어쩌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일함에 빠질 수가 없는데, 사랑은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이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믿지 못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경험을 통하여서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 속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얻은 이삭, 그리고 자신의 유업을 이을 이삭을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모든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모든 것으로 사랑한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경험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경험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그 곰과 사자를 넘어뜨린 경험들, 그런 경험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자신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정말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학벌, 가문,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뭐가 소중한지 소중한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그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그분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그 뒷부분입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나의 생명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이 귀한 분이구나, 나에게 있는 이 평안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 가운데 빠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에게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시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많은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성도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치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만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땅이 있어야 했고 한 가지는 자손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유업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보다 인간의 가장 놀라운 축복과 영광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영적 부흥에 있습니다. 구역권과 교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길어야 2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엄청난 번영과 발전을 통해 세계 최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3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 전역에 성경 공부 바람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미국 전역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링컨을 통해 노예제도 폐지라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D.L. 무디나 빌리 선데이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는데 제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영적 부흥은 삶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쇠퇴는 삶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이 영적인 쇠퇴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을 보아도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쇠퇴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엉키고 깨어지고 묶이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시대는 신앙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영적인 부흥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나라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삶에 막힌 부분들, 묶였던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며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변의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폰을 가지고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설교를 듣기도 하고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것을 유튜브를 통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보다가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내 공부의 경쟁자는 항상 100점이었다. 수능 만점자 서울대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말하는 것이 내 공부의 경쟁자는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아니라 항상 100점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말 중에 수학 문제 중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계속 머릿속은 그 생각을 향해 있었는데 하루 동안 풀지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신기한 것이 이제 꿈속에서 그 문제가 풀리더랍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그 원리대로 깨어나서 풀어보니까 정말로 풀리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는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도 고민해서 얻은 답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찾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고민했던 답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얻으려고 하면 쉽게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댓글의 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도 참 좋았는데 댓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 그 말이 생각이 나네. 독서실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웃기는 일이었다.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그 밑에 서울대 의예과 수석 합격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공부를 또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예를 든 것처럼 신앙이 깨어있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은혜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등 이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도구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데 물 한 방울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 위에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그 돌이 파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바뀌지 아니하고 그 물 한 방울처럼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머무르는 것입니다. 저는 집회건 예배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찬송 같은 것들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실제적인 만남과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년 축복성회 때 그냥 성경을 같이 읽어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같이 불러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기뻐하였습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찬양이나 말씀이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기쁘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주변으로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이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다 느껴지고 이 동기가 무엇인지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람은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겉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너무 거칠애가 많잖아요. 거칠애 이렇게 빈말이라는 것이 이제 말은 있는데 비어 있는 거잖아요. 비어 있는 거 그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변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실패나 낙심이나 그런 순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더 살펴보는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찬양을 했거나 기도를 해서 이제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도 그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도 그것이 참으로 부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변 가운데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길을 갈 때 한 가지 답을 탁 떨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하나님은 답을 한 가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전심을 찾을 때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퍼즐이 하나씩 맞춰가는 것처럼 우리가 5,000피스, 10,000피스 그린 것처럼 더 그림이 선명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더욱 선명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사랑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지속하는 것입니다. 성회 때와 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힘을 쏟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가득하게 되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때가 묻지 아니하고 정금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개인에게 유업이 주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부흥도 일어나 묶였던 것들, 깨어진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만민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